자, 히브리서 9장 28절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면 이와 같이는 윗부분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겠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자, 이 단번에란 말이 26절에도 나오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딱 일회적이죠. 죄책에 대한 사함은 딱 일회적이라고 히브리서에 밝히고 있죠. 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줄거 보세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건 또 뭔 소리예요? 구원받은 우리한테. 자, 그럼 지난주 말씀 생각하면 이해되시죠? 사도 베드로도 이와 똑같은 얘기를 하시죠. 말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베드로전서 1장 5절인가요? 거기에 쭉 그 말을 하죠. 다시 오신다라는 얘기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 첫 번째 오신 것은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거 보세요. 26절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오심, 예수님의 초림은 그리하여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 자, 예수님 오시는 것을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마지막 날이라고 표현하죠. 그때부터 세상은 언제 끝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죠? 그 세상 끝이에요. 자,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 자, 마지막 날에 예수 초림이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뭐 때문에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누구한테?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이해되시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의 시제가 세 개로 쓰인다는 건 과거에도 여러 번 나눈 적 있죠. 근데 요 똑같은 얘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가 했던 얘기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해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또 오늘을 나가봅시다. 자, 이제는 기후 재앙이 직접적으로 눈앞에 다가왔죠. 유럽도 가뭄, 홍수, 뭐 중국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스페인에 우박이, 야구공만한 우박이 와가지고 애가 맞아서 사망했어요. 그런 일도 있었죠. 이제 막 그런 기사의 댓글 보면, 자, 성경에나 나올 법한, 자, 파키스탄은 국토의 3분의 1이 잠겼죠. 그렇죠? 그리고 1000명 이상이 홍수로 사망했어요. 파키스탄이. 자꾸 그러니까 성경이 언급돼요. 밑에 보면 성경에 나올 법한 재앙들이란 표현들이 자꾸 써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자, 이제 우리도 다음 주에 태풍이 또 오고 있잖아가. 자, 이런 것들을 성경의 안경을 쓰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자, 이 기후재앙을 자초한 게 누구예요? 들짐승들이에요? 아니죠. 우리 인간들이에요. 자, 그린란드인가? 거기가 영상 1도까지 올라가서 계속 녹고 있다는 얘기는 어제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어제 뉴스에도 나오고, 결코 인류 종말의 때나 녹아야 되는 빙하들이 지금 거침없이 녹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어떤 학자들 얘기 보면 최재천 교수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류의 생명이 한 80년 정도 남았지 않았을까. 뭐 또 어떤 천문관 교수님은 뭐 6번째 대멸종 기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 모든 기후 재앙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탄소 중립하자 뭐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왜 그래요? 기후 재앙을 막으려면 인간이 자기의 편리함을 포기해야 돼요. 엘리베이터 타지 말아야 되고, 왜냐하면 전기를 써야 되니까요. 아파트 짓지 말아야 되고, 자동차 들 써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옷,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라는 다큐멘터리 제가 보시라고 소개해드린 적 있죠. 이런 편리함들을 포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여러분이 누리는 편리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에요. 더 추구할 것이고, 편리함을 더 추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연을 더 파괴한다는 의미예요, 인간이.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자연을 재료로 해서 인간이 그것을 파괴하면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끌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편리함을 포기하지 않은 인간의 욕망 때문에 지구는 파멸에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은 창세기에 이미 선언하고 있어요. 왜요? 죄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관계의 파괴라 그랬죠.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며 생존하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믿는 사람들은 많이 슬퍼하셔야 돼요. 환경 제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우리도 저도 며칠 전에 이번에 수해당한 집을 갔다 왔었어요.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또 닥쳐올 거예요. 환경 재앙들이. 그렇죠? 이 가뜩이나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이제 환경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슬퍼요. 무엇 때문에? 인간 때문에 슬퍼요. 인간이 이 벗어날 수 없는 죄악의 굴레 가운데서 살고 그로 인해서 또한 고통받을 것이고, 그렇죠? 이 숙명이 너무나 뻔한 것이기에 너무나 슬퍼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런 걸로 지구가 멸망하냐? 세상이 결코 그렇지 않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세상은 종말이 돼요. 문제는 그때까지 하나님께 달린 거지만, 예수님께 달린 거지만 인간이 끊임없이 이 재앙으로 고통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저번에 반지하에 스몰대에서 세 식구가 사망한 사건 보셨죠? 빈부의 격차와 가진 자는 가진 자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자는 살기 위해서 또한 몸부림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핵발전소를 사이에 두고 유럽의 최대 원전이라 그러네. 그걸 인질로 지금 또 전쟁하고 있어요. 지금 6개월이 넘어가죠.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종말은 오지 않아요. 누가? 예수님이 오셔야 종말이 돼요. 지금 오늘 본문도 나오죠. 자, 그러면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당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피조물들이 고통당하는 곳, 모든 피조물들이, 그것을 세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잠언서나 전도서 보면 그런 구절 많이 나오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너무나 당연하죠. 이게 세상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얘기를 나눴죠. 그래서 그것도 지난주에 구원의 완성, 베드로가 구원의 완성이란 말을 써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 구원 받았는데. 아니란 얘기예요, 사도들은. 그러면서 무슨 얘기 있어요?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 첫 번째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라고 그랬죠. 믿는 우리도 이 고통 가득한 사망의 꽃, 이 땅에서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살아있죠. 이 세상 뉴스에 나오는 모든 슬픔과 고통을 함께 경험하죠. 롯에게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이잖아요.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악을 경험하면서 그 심령이 고통받는다라는 말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또한 육체 가운데 여전히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니까 우리 또한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똑같은 위협을 당하죠. 만약 이번 태풍이 우리 집들을 다 쓸어갔다고 생각해봐요. 믿는 우리도 피해당할 수 있죠. 뭐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육체를 입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바로 요 모습을 요한복음 17장에서, 자, 요한 세상 안에 우리가 몸을 입고 살면서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 그래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육체를 입고 여기에 살고 있어요. 그걸 요한복음 17장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때. 왜 그래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이전까지는 우리가 세상의 통치를 받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늘의 통치를 받는,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통치를 받는 하늘 시민이기 때문에 그 신분을 예수님께서 그 상태를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일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과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구별된 삶. 이것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세상과 다른가라는 얘기를 산상수훈에 하신 거죠. 너희는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친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삶이 확연히 다를 수 없어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떠벌려 봅시다. 자,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얘기를 우리가 나눈 적, 누가복음 9장 28절에 누가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제2의 모세라고 불렀죠. 2주 전에 했잖아요. 모세라는 인간은 첫 번째 출애굽을 이끌었다. 어디서? 자, 애굽이라는 바로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내어 자유민을 만드는 게 모세다. 그런데 그와 같이 예수라는 분도 너희를 죄가 가득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이끌어내실 제2의 모세, 제2의 출애굽을 이루실 분이 바로 예수시다라고 누가가 가르치고 있다 그랬죠. 그렇다면 모세 사건, 이 출애굽 사건은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고 싶어 하시는 이것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예수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했죠. 엑소돈, 자, 이 세상 자체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 베드로가 얘기하죠. 그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지만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리고, 그죠? 갈등하고 싸우고 살아가죠.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 받았지만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자체에서 완전히 우리가 건진받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수고와 슬픔, 고통이 가득하고 전쟁하고 사륙하고 사는 거예요. 인간들이. 여기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그런 미혹도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제2의 출애굽을 이끌어내실 분이 바로 예수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어요. 지지난주 2주쯤에.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여기서 건져내기 위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죄와 상관없이. 뭐요? 우리를 이 지옥과 같은 세상, 여기서 완전히 건져내기 위해서 똑같은 얘기를 사도 베드로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런데 네가 구원받은 자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여기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들이 있어. 그게 뭔지 아니? 하면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요한복음 17장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했던 말씀이요. 17장 한번 보세요. 자, 1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줄거보세요. 요걸 본문으로 할까 고민했었어요.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성경들이.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노라.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자, 나는은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5장에도 그 얘기를 하세요.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노라.
있더라도 그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예요.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자, 17장,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하시는 고별 기도죠. 그래서 나는 이제 세상에서 완전히 떠납니다, 아버지.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저들은 여전히 세상에 있을 겁니다. 나는 떠나지만. 그런데 그들의 신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자,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오죠.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나는 가지만 그들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뭘로 지켜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좀 지켜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도 예수라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세상에서 이렇게 내 품 안에 보호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작식뿐이오니 유다 말하죠.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13절 보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라고 예수님 얘기하시죠. 그 맥락이에요. 제자들은 예수의 떠남을 슬퍼했죠. 당황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기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사옵고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옴으로 인함이니이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나는 가지만 그들은 여기 남아있어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하시면서 무슨 얘기예요? 14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죠. 나는 떠나가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악에 빠질 수 있어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예수님 얘기하죠.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세상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악에 빠질 수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한 악은 악한 자라는 뜻이죠. 주기도문에 나오죠.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가 지배하는 여전히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시험당할 것이고 이들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5장인가 나오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라는 말 나오죠.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하는 것이요. 여전히 우리는 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는 가지만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줬고 두 번째 뭘 주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줬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를 뭐라 그래요?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면서 진리로 저들을 보존해 주옵소서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게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요? 악한 자가 여전히 세상에는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게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우리는 이 악한 자의 싸움을 예수의 이름과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얘네들과 싸우면서 보존해가는 일이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 이 싸움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애굽에만 나왔지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 불평하다 죽죠. 이 신앙 갖고 이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요 신분은 얻었지만 여전히 이 악한 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싸움을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기면서 이 싸움을 해나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죠. 매일 죄가 너희를 유혹할 것이니 매일매일 싸우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이 똑같은 맥락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쉼이 있는 곳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언제 돼요? 이 악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했죠.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제 이 악한 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면 악한 자의 지배의 영향을 우리가 받을 일이 없죠. 요때가 구원의 완성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요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신다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다시 나타난다는 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얘기예요. 그럼 세상은 어떻게 돼요? 자, 믿는 사람은 그래서 육체를 떠난 즉시 이 세상이라는 곳을 벗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여기 남아있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남아있는 건 뭐예요? 만약에 예수의 재림 있었다 그러면 마귀, 그래 그의 졸개들로 같이 타락한 사자들, 그리고 누구예요? 귀신들. 귀신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단순하죠. 이 세상이 지옥인 이유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이라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존재하지 않아요. 육체도 흙에서 왔기 때문에 육체를 세상에 버려두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라 그랬죠. 우리는 완전히 이곳을 벗어나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때가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는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싸우게 돼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악한 자에게서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 예수 이름을 왜 주셨어요? 보존하고 지키라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했던 얘기를 여기다 조금만 더 붙입시다. 우리가 왜 시험 받아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가 됐지만 우리는 육체라는 것을 입고 요 안에 거예요. 육체는 뭘 가지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라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욕망이 거룩하냐? 그렇지 않죠. 죄로 오염된 욕망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 욕망이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그거 찬양했죠. 육체의 욕망을 이길 힘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다라는 얘기하죠. 자, 이 욕망,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이 욕망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들끓어요. 그리고 우리 외적으로는 뭐가 존재해서 마귀, 아까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보호한다라는 말 나왔죠. 요한복음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귀신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 세상에는. 인류보다 더 많다고 그랬죠, 제가. 자, 그러면 이 마귀나 귀신들은 뭘 건드릴 것 같으세요? 그렇죠. 우리의 이 욕망을 건드려요. 매우 외환이에요.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육체 안에 영혼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 마귀는 우리의 욕망만 건드려서 금방 세상으로 끌려가고 있게 만들어요. 되게 쉬워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재물, 건강,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건져냈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육체가 같이 가요? 아니죠. 이 죄로 육체의 욕망이 가득한 이 흙에서 난 육체는 흙으로 전부 사라져가죠. 그리고 나의 본질인 나 자신은 영혼만 건져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없어요? 사라지죠, 그때는. 뇌부족 시험도 없어요. 왜? 이 공간 자체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오신 분이, 두 번째 오실 분이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찬송가에 세상의 영화, 내가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사라질 때 너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그런 것이고, 예, 구원의 날에 아무도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한 이것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자, 그래서 세상이 지옥과 같은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구나. 그리고 나 자신이 악이구나. 이 사실만 알아도 성경을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빨라져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와 같이, 자, 27절부터 읽을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저와 여러분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죽음이란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다음에 나눌게요.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라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자, 예수님의 초림이죠. 두 번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줄구라 그랬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죠? 지난주 베드로의 말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그래서 육체를 입고 믿는 우리가 육체를 입고 구원받았지만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 안에 부패한 욕망 때문에, 그리고 세상 자체가 악한 자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것은 그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싸우는 믿음인 것이에요. 에베소서에 나온 것처럼 말씀의 검, 그런 얘기를 쭉 하죠.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리고 이마저도 끝나는 게 언제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 세상 자체에서 완전히 건져내는 것. 육체가 죽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세상 밖으로 이끌어내실 때 이 싸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최대 적은 그래서 나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이 문 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귀신은 결코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죠. 기도 안 하죠. 말씀 안 보죠. 예수 이름 사용 안 하죠. 우리를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 일이 없으니까 정말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고 마귀가 여러분을 품에 안고 그래 너 잘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 일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 지난주와 유사한 말씀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